원래 우리 여러물교회 창립일이 내일 월요일이죠. 우리 1958년도 12월 28일입니다.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여러물교회 창립 예배 주일로 드립니다. 60주년을 맞이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라 그러는데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이렇게 참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행사가 제한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걸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특별하게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름 감격과 감사가 교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보다 더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까지 말씀만 봐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 역대상 16장 말씀 전반적으로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기쁨과 찬양의 소리입니다. 마치 국가적인 왕과 함께 큰 소리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쁨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찬양의 기쁨입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모든 치리 영역을 순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통합이 되었고 왕권도 평안해졌고 국제 정세도 평안해졌고 또 왕궁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참 목자 되시는 이 다윗 왕을 맞이해서 풍부한 나라를 누리게 되었으니 큰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향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 그의 예배, 그의 모든 순종, 섬김, 다 그 모든 것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과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앞전 15장에서 진행됐던 말씀 내용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의 왕궁 중앙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성막에서 지성소에 놓여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 다윗은 그토록 자신의 그 삶이 평안하고 또 왕궁도 화려하고 모든 게 풍성해졌지만은 항상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궤가 유다 지파 변방에 하나님의 이 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막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법궤가
그들 왕궁에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없기에 아무리 모든 게 풍성해도 풍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자 했어요. 이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법궤를 이제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급 수레에 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행렬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이동이 되는데 그 수레가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축제의 날이 장례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법궤 이동이 실패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거의 반강제로 이제 그쪽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법궤를 안치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도 안 돼서 큰 복이 주어졌다는 그 소식에 법궤를 다시 이제 가져오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윗이 철저하게 이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궤를 레위 사람이 메고 다윗 그 성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장 27절 위에 나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금 이제 옮기는 중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도 그 배옷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막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자신의 왕궁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법궤도 그 성의 중심에 모시게 됐어요. 어떤 위기가 주어져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왕업의 중심에 항상 모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기뻐하며 뛰어놀며 춤추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짱이나 끼고 말입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냉소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분위기가 어땠고 뭐 말씀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문지기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기뻐한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법궤가 자기네 집에 있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거 놓치지 않고 또 따라갑니다. 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됐을 때에도 오벳에돔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모시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춤을 추며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수고하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헌신, 이 수고도 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동될 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무거운 어깨를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6발자국 딱 밟았을 때 그 자리에서 아주 살찐 소,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 소는 힘과 능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아주 귀한 제사입니다. 이처럼 귀한 소를 죽이는 대가예요. 죽이는 대가. 이 귀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옮기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귀한 소를 죽이고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이제 한 발자국 한 발 옮길 때 예전 우사처럼 그냥 한 번에 즉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살았어요. 법궤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귀한 소를 죽일 정도로 저 법궤가 귀한가? 아니, 왕조차도 저렇게 이 법궤 곁에서 춤을 추며 따라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법궤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지었어요. 항상 그 다윗성을 멋지게 지었지만요, 항상 그 중심에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놨었어요. 그 자리에 장막을 만들고 그 궤를 이제 메어서 준비된 장막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끝없는 또한 은혜 가운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직접 아니겠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드린 거겠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 하나님의 궤를 모신 장막을 성별하는 일종의 봉헌식을 지금 한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그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흠양시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고기 조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달라요.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또 모든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 회중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인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 나눠주면서 서로 같이 기쁨으로 나눕니다. 이 화해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화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며 헌신하며 나온 이 자리는 당연히 서로 화목으로
이 모든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 예루살렘에서 담대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손이 아니라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희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성탄 예물을 드리고 신년 감사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비전 센터물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기타 하나하나 드려지는 거 아이고 맞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요? 찬양으로.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으로. 중보기도와 그리고 봉사,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역들, 속장이든 1:1 사역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 안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주어진 사명, 이 노력, 이 땀방울, 이것이 괴를 매는 그 땀방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어떤 무슨 사회 계급처럼 교회가 무슨 그런 계급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고 이런 계급입니까? 그건 재앙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은 철저히 주님께서 이미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이거 보면 우리는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낮고 천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아주 비천한 곳이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비천한 곳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이 수고가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궤, 다윗과 이 궤를 이동하는 그 레위인들, 그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말이에요, 우사처럼 직사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온성에 그 궤를 옮길 수 있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막 그냥 비난하면서 낭비한다고 그랬으면 물질을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라 했어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이 헌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세상적인 그러한 계산과 그 숫자 노름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짝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은 과감하게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모습이 말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헌신이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항상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어요. 악사라, 레위인들 가운데 악사라. 우리가 이 찬양대도요 보면, 그래서 이처럼 이 레위인 반열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님들이죠. 다 레위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찬양대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백성들도 다윗처럼 춤을 추며 그렇게 다 같이 기뻐했겠죠. 왕이 기뻐하는데 백성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다들 말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하면 또 백성들은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또 해야 되고.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고 예배드리니 온 백성들 역시 그렇게 끊임없이 자자손손 듣고 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나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 자원하고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합니까? 모두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 15장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궤가 옮겨지는 상황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배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출 때 그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바라봤던 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남편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의 딸이라, 사울의 딸. 그가 다윗의 아내라고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아비나답의 법궤가 벌어져 있어도 20년 동안 찾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랬던 왕이에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한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딸이. 그러니까 그 법궤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조소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뭘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비난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미갈처럼 멸시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될까요? 앞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방역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자기 인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왕업이 끝나면 또 다른 왕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지금 오늘 이 미갈이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베데돔처럼 복받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처럼 택택대고 부정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애들이 나오면 어떡할까? 제 가정의 우리 선배님들은 선배들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알고부터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제가 아니까요.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 때에서 어떨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아예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오베데돔이 그 법궤 앞에서 있으니까 3개월 되니까 막 그냥 복이 주어졌잖아. 하늘의 복이. 이게 우리가 이게 비결이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악사들이 찬양대를 세워서 궤 앞에서 상주하게끔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또 분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상 분야와 하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왕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법궤 앞에서는 항상 레위인, 악사, 찬양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 뭘 한다고요? 찬양하는 찬양대가 세워지게끔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이에요.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항상 변함없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진실한 언어요 성실한 섬김과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왕 자신만이 아니라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변함없이 항상 그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자들이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래요. 이 칭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의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함됩니다. 옛날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으로 그리고 또한 제상 분야와 야하시엘은 나팔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나팔. 여러분, 한나라의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단순히 사사로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하고요, 종교개혁도 이루고 다 했어요, 왕들이. 그런데 막상 그게 다 어떤 목적이었느냐, 자기의 왕 통치를 위한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확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입지가 세워졌으니까.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자기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왕들의, 그 헤롯 왕도 오죽했으면 헤롯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이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자기의 속셈이,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요 찬양이었습니다. 오벳에돔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때 주어지는 그 하늘의 그 기쁨, 그 복,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2주년을 이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다윗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주님의 법궤가 이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순수하게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번제와 화목제물 같은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오직 성전의 문지기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복음의 나팔수요 하늘의 나팔수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